종받은 자여라.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광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건전한 소리에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잔치 자리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건전한 소리에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히 잔치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히 잔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드실 텐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상황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주간은 굉장히 좀 힘든 주간이었어요. 육적으로 또 이게 많이 또 힘든 기간이었고, 그래서 일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어깨가 아파갖고 너무 아팠거든요. 왜 그 병원에 가서 MRI를 시게 됐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이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아파갔는데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우리 사모님과 같은 건데, 사모님은 이제 완전히 거의 파열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셨고, 저는 한 요만큼 정도가 이제 부분 파열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염증이 이제 어깨 전체적으로 좀 많이 둘러져 있어서 수술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좀 이렇게 또 이제 그 몇 주간 이제 치료를 해보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이제 뭐 수술을 할 수도 있다. 난 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또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픈 주사를 맞았습니다. 염증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사를 맞아갖고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깨에다가 이제 이만한 바늘
두 방을 찔러서 넣어서 했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사를 맞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화요일 날 입원을 하고 수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퇴원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도원 올라가는 중에 이제 그 어떤 길이냐면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차들이 이제 접목돼서 다시 빠지는 기간이에요. 하나로 모였다가 다시 빠지는 기간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구간에서 접목이 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길인데 거기서 이 차로에서 이제 가다가 코너를 딱 꺾었는데 시동이 딱 꺼져 버리는 거예요. 차가 깜짝 놀라서 다행히 차들이 없어갖고 이렇게 그 갓길에 제일 갓길에 접목되는 제일 끝에 부분에서 이제 딱 이제 세워 비상등을 켜고 이제 이렇게 아무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저녁에 그리고 이제 뭐 전화를 해서 그 레카차를 고속도로기 때문에 점프나 뭐 이런 게 수리가 안 된대요. 무조건 레카차가 와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카차가 와서 보고 그래 레카차가 뒤에서 이제 신호를 하고 있으니까 점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해서 이제 시동 건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밤이니까 카센터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엔진 오일이 다 새버린 거예요. 이제 이 엔진이 오일이 새고 터보가 나가고 그래서 결국 결길길길 거리면서 이제 집까지 와서 카센터에 갔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터보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터보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걸 뜯어서 교체를 하고 시운전을 했는데 또 고장이 난 거예요. 엔진이 사망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폐차 정들었던 차 이제 폐차를 이제 월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차가 없으니까 교회도 와야 되고 그래서 어저께 부랴부랴 레이로 이제 그 렌트 해서 이렇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일은 해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목회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오늘 이제 또 목사님께서 뭐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낮에 오전 예배 때 회복이 좀 많이 되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자꾸 제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이제 준비하면서 역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대요. 언젠가 역전시킬 거래요. 그 언젠가 그 시여 때는 저도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반문이 생기는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힘듭니다. 빨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그런 정말 간절함이 있는데 그때와 그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저와 같은 상황 뭐 물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지 않으시죠. 연단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에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너의 모든 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고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 기도를 멈추지 모든 걸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의 눈앞에 모든 상황이 우리 앞에 불리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버지의 그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도우시고 날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 앞에 주여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님 가능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역전시키시고 역전시켜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승리의 쾌감을 부를 신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셔서 주의 놀라운 권능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어서 주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 사사기 14장 1절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삼손이 디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는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는저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뜯어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삼손, 나실인 삼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삼손 하면 잘 압니다. 삼손 생각나는 게 뭐지요? 장발. 장발에다가 또 뭐지요? 힘. 그래요. 힘이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삼손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손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머리요 힘이다. 그죠? 머리카락하고 힘.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와의 사랑에 눈물어서 머리털을 자르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의 비밀을 누스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체포당하여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극적인 이야기. 이 삼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출생이 특별했고 삼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삼손의 죽음이 특별합니다. 태어난 것도 특별하고 삶이 특별했고 죽음이 특별하다.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의 삶, 삼손의 일생은 특별한 인생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나실인 구별된 자란 말입니다. 바쳐진 자. 하나님에게 이 나실인 바쳐지고 드려지고 구별된 자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특별한 사명을 이 삼손이 받습니다. 사명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발을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기니까 힘이 세니까 젊은 애들이 한때는 머리를 안 자른대요. 왜? 삼손이 되는 줄 알고 힘이 그냥 넘치는 줄 알고 머리를 자르라 해도 안 자른대요. 자, 우리 능력 많은 목사님이, 우리 김경태 목사님이 머리를 안 자르고 장발해가지고 머리가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끌고 다닌다고 우리 목사님이 힘이 세질까요?
생긴 거는 별 문제고, 자, 그는 뭐 두 말 하면 잔소리겠고, 자, 그런다고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삼손도 태어나서부터 그냥 머리 한 번도 안 자르고 그냥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나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 아이도 처음부터 그냥 머리 한 번도 안 자르고 그냥 쫙 길어가지고 삼손처럼 힘센 아이로 만들어야지. 자,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안 돼요? 삼손은 됐는데 왜 내 아이는 안 돼요? 예? 왜 안 되죠? 삼손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다 염색하고 뭐 장발하고 거기다 금가루 가지고 코팅해놔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나의 부모에게 너의 자녀는 그렇게 키워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다 해가지고 나도 무리로 걸으면 된다 안 된다? 아이, 따지고 봐요. 베드로나 나나 뭐 삐까번쩍한 거지 뭐. 왜요? 제가 좀 낫잖아. 예. 아, 베드로나 나나, 속된 말로 그놈 아니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무리로 걸었어요. 내가 무리로 걷는다고.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걸어보려고 했는데 난 안 되더라고. 안 걸어지대. 걸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때 안수기도 해줬잖아. 경찰 아저씨 그 사진 보여줬잖아요. 생각나지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데 머리 안 좋은 분들은 내일도 안 했는데 그거 뭔 다 기억해요. 갈릴리 호수에 가니까 그 경찰 아저씨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옷 벗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새 목사님 중에 또 나를 지목하네. 나보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팬티 바람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수영복도 아니고 팬티 바람으로 들어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축복기도 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축복기도 받은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을 거고. 예, 빤스 바람으로 그래요. 왜요? 그냥 들어올 미리 준비하고 왔나요? 어떤 분들 미리 다 준비하고 댕긴다 그러는데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예.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자, 베드로나 저나 똑같은, 어떻게 보면 성향의 사람이지만은 저는 가가지고 백날 가서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그 내공을 기르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됐어요. 왜 됐어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오라가 하니까, 걸으라 하니까 그 말 듣고 가니까 되는 거지. 나는 그런 말 못 들었단 말씀이에요.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주복을 들어오는 소리 안 했거든. 아마 그 당시에 베드로 당시 제가 있었더라면 아마 베드로보다 저보고 들어오라 그랬었는지 모르지. 그러라고. 제가 좀 더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가지고 또 그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이 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똥꼬집 내세우고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것이 나실인의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나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한 사람으로 자원하여서 또 때로는 부모의 서원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실인이 된다 말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자원해가지고 또 부모의 서원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일정 기간 헌신한 경우와 한평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결론적인 얘기는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실인으로 선택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러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 좀 데리고 오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라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타락의 자리로까지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해서 기생방에도 들어가고 소래골짜기도 찾아갑니다. 이 소래기라는 것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포도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실인으로 선택받아서 나실인으로 났지만은 그 삶 가운데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라 말씀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틈나는 대로 이 블레셋 사람을 삼손이 치료했단 말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계획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 부모는 알지를 못한다.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이것 또한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 같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다면, 하나님이 일한다면 그냥 좋은 걸로 정석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니까 당신을 목사로 세운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당신이 목사가 안 됐으면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그럴 것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을 예수 믿는 꾼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사로 세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을까? 예, 누군가 말합니다. 예, 사기꾼이라고요. 예,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많이 경험해 보니까 실망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실망할 때가. 여기서 말한 거하고 저 가서 말하는 거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목사가 안 됐으면 그랬겠어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목사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삼손이 나실 일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삼손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의 감동함을 받은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족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부족한 삶의 모습에 여호와의 신의 감동함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우리가 볼 적에는 정말로 멍청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같고 정말 페루나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그 부족한 삶 속에 여호와의 신의 감동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거룩하고 어떠한 스탠다드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장하는 삶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목사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역전의 기회, 역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망하는 것 같으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겨싸움을 다 쌓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그 말씀하실 때에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까. 그 결혼 신혼에 시작할 때에 그 계단 밑에 와가지고 그것도 방이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그 와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도배를 해줬거든요. 계단 밑에 그 끄끄지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앞에 칸막 하나 갖고 그 스티로폴 하나 깔고 베리드 하나 깔고 문 닫아가지고 거기서 살겠다고. 근데 거기 와가지고 장인어른이 도배해 줄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도 우셨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삶의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지금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손을 들어 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손가락질 당해야 할 일이고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에게도 형제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도 여자가 있는데 하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선택받은 자가 이방 여인을 선택하여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렇게 말한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오늘의 고생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마지막 같은 순간을 산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삼손이 바로 그랬단 말씀입니다. 삼손의 생애가 그랬단 말씀입니다. 비록 그가 머리가 밀려서 눈이 빠져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일할 것을 믿고 우리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만은 우리가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일 일을 안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며 춤출 수 있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합니다. 이 삼손이 나실 이름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그 아버지가 볼 때에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온전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자 오직 주 안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비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 힘을 얻으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희망을 주옵소서. 주께
그렇게 살기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